오늘 말씀은 민수기 5장 1절에서부터 10절입니다. 민수기 5장 1절에서부터 10절입니다. 구약 201면에 있습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의 유출증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의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다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들어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순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게로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풍성한으로 복되고 승리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룩을 위한 열정입니다. 거룩을 위한 열정. 거룩의 다른 이름은 이제 열정이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은 어떤 정체되거나 어떤 수동적인 면이 아닙니다.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그런 열망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되고 또한 그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거룩하기 위해서는 부정한 것들로부터 분리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정하게 된 자들을 그 진영 밖으로 다 끌어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룩은 부정한 것을 자신으로부터 분리시키고 또 스스로 지키려는 그런 열정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민수기 요 부분에 그러니까 1장 1절에서부터 10장 10절은 가나안 땅으로 이제 향하는 그쪽으로 가기 위해서 신의 광야를 지금 이스라엘 지금 백성들이 지금 본문에 의하면은 지금 신의 광야에 있거든요. 신의 산 아래 있는데 거기를 이제 떠날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그 군사들을 계수를 냈고 그것을 또 진을 따라가지고 진을 또 배치를 했습니다. 요거 1, 2장에 나오고 있죠. 이어서 성막에서 섬길 레인에 대한 그 규례에 따라서 인구 조사가 이루어졌죠. 거기 이제 3장에서 또 4장까지 이루어졌고 이제 그래서 이제 성막은 여호와께서 임재하시는 곳으로 이스라엘 예전 가운데 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제 성막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됐냐면은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 이제 출정하기에 앞서 가지고 그들의 진영을 또 정결하게 해야 된다, 거룩하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진을 이제 거룩하기 위해서 이제 세 가지 주제를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진영의 정결입니다. 그 진영 안에 있죠, 그죠? 그 진이 안에 있는데 그것들을 이제 정결하게 해야 된다라는 게 1절에서부터 4절에 이제 나오고 있고 또 하나 이제 잘못했다. 사람에게 잘못했던 하나님 앞에 잘못했던 거기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걸 통해 가지고 거룩하게 돼야 된다라는 게 이제 5절에서부터 1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간음으로 의심받는 아내에 대한 그 판별 의식이 이제 11절에서부터 내일 우리가 살펴볼 텐데 32절 좀 긴 장에 이 부분에 지금 할애돼 가지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민수기 대부분의 단락도 이제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막에서 지금 행해지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전쟁들이 이제 얘기가 되면서 나오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전쟁은 어떤 거냐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시는 거룩한 전쟁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싸움을 할 때에 그들이 절대로 거룩하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있고, 그리고 만약 부정하게 된 자들은 이전에 나와 있는 것들처럼 모두 진영 밖으로 다 쫓아내라라고 명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죠. 그죠?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렇게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죄와 악함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죄인들에 대해서, 잘못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십니다. 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것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 가운데 확증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레위기서를 보면 진 밖으로 격리되어야 될 사람들 중에는 인산부 있죠. 인산부라든가 여러분 레위기서 보면 부정한 여인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산부라든가 월경 중인 여자들은 거기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삶의 한 부분에 차지하는 이런 일들이 있는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다 용납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법이 있다 할지라도 이런 경우에 있는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진 밖으로 쫓아내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허용을 해 주셨습니다. 이런 것들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죠.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그런 배려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아무 이유 없이 누군가를 아주 그냥 잔인하게 진영 밖으로 내쫓으신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십니다. 하나님은 부정한 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하나, 여러분들 오늘 이제 말씀해 보면은 이 부정함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디를 생각하고 있느냐면은 공동체 전체를 생각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공동체 전체를 생각하십니다. 우리는 종종 사람에 대한 연민들, 그리고 어떤 인간적인 감정에 이끌려 가지고 오히려 그 사람을 보호하고 그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놔둠으로 인해 가지고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누룩처럼 퍼져 가지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주 소중하게 여긴,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교회를 거룩하게 지켜내시는 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나 공동체를 어지럽게 하고 공동체를 훼손하는 그 일은 하나님은 묵과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한 자들을 잠시 진영에서 격리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영원히 버림받는 것이 아니라 회복의 때를 또 준비하고, 그 때가 되면은 진영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회복의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용서라는 단어에 익숙합니다. 다 뭐 용서해 주면 되지라고 그 익숙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상대방을 용서를 하고 관계를,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데 대해서는 아주 서틈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용서를 아무 대가 없이 행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냥 뭐 말로만 그냥 이렇게 잘못했다라고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항상 대가가 따른다는 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죽했으면 그 죄를 지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독생자 예수님을 죽이실 정도로 그 죄값을 여러분 속량을 했겠습니까? 죄는 그만큼 무섭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었느냐? 그러면 죄를 자복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6절, 7절 말씀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자,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이라는 뜻은 뭐냐면은 여호와의 믿음을 파괴했다라는 것입니다. 범죄함으로 믿음을 파괴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믿음을 파괴했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자복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를 내라, 가슴을 치면서 애통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지은 죄를 자복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사람에게 대한 동시에 진행되어야 된다는, 어떤 사람에게 죄를 지었어도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었든 아니면은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쳤든 어떤 죄를 저질렀든 먼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복하고 그 다음에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요, 피해를 입힌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자복해야 되는 이유는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해결되지 않는 것에 매여 있으면은 우리가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영적 생활에 큰 장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죄를 지으면은 그렇죠, 우리 영혼 가운데 기쁨이 없는 거예요. 정말 기쁨이 없습니다. 아무리 순결하게 해가지고 기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는데 기쁨 없이 신앙생활 한다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우리가 주일마다 올라오고 뭐 이렇게 새벽에 올라오고 구매기도에도 올라오고 여러 또 이제 구역 모임을 하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기쁨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어디가 이게 잘못됐는가, 이게 살펴봐야 돼요. 물론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 늘 기뻐할 수는 없죠. 그러나 여러분들 보편적으로 보면 기쁨이 찾아와야 되거든요. 기쁨이 찾아와야 되는데 기쁨이 우리 가운데 없다. 그러면 우리 생활 정말로 냉정하게 여러분 점검해야 돼요. 내가 누구한테 잘못이 있는가? 하나님 앞에 잘못이 있는가? 또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걸 드리지 못했는가? 여러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걸 풀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맛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를 깨달으면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배 드리면 저는 믿는데 뭐냐면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십니다. 너무 이거 잘못됐다라고. 책망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책망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합니까? 이걸 풀어내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계속 감추고 있고 계속 묶여 있으면은 그런 상태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또 여러분 깨달아지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내놓고 회개해야 된다는,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매듭이 풀어지면서 우리 가운데 기쁨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둘째는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대가를 지불해야 돼. 자,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쳤거나 물질적인 정신적인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그 값을 치러내야 된다라고요. 이런 피해에 대해 보상하는 과정이 없이 말로만 해결하는 것, 그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만약 입혔으면은 그 어떤 물건에 대해서 어떤 또 그런 피해를 줬다라는 그 부분에 있으면은 5분의 1을 대 가지고 돌려줘라, 보상을 해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만약 보상받을 사람이 없다, 예를 들어 죽었다 그러면은 그 친척에게라도 대신 갚아야 하고, 친척이 없으면은 여호와께 들어서 제사장에게 돌려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 뭐 단순한 어떤 위자료를 덧붙여 가지고 피해를 보상해라 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무슨 의미냐면은 영적으로 죄를 지으면은 반드시 불이익이 가져온다, 불이익이 주어진다, 그것을 깨달아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지을 때 달콤한 것처럼 여겨지지만은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큰 손해를 맛보고 마침내 어떻게 됩니까? 망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이기적인 존재에서 불이익이 없으면 또 다시 똑같은 죄를 저질립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 아이들이 보면은 자꾸 뭐 전기, 아이들 그렇지 않습니까? 전기를 이렇게 코드를 이렇게 만지기도 하거든요.
또한 뜨거운데 뭐 자꾸 이렇게 만지려고 그래. 그런데 어른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뜨거운 맛을 봐야 안 하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요 그냥 이 죄를 너무 가볍게 여기면 계속 그 죄를 지은단 말이죠. 사람이 원래 본성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5분의 1을 대해 보상하는 것은 뭐냐면은 다시는 그와 같은 똑같은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마음에 다짐하고 또 다짐하도록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지었을 때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더 성숙해지는 거죠. 죄 지었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다 망하는가? 그건 아니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런 어떤 과정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좀 더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좀 더 거룩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구약에 여러 인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대표적인 인물이 야곱인데 야곱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사기꾼과 같이 지어졌지만 야복강에서 그리고 야곱을 잃고 야곱이 누구를요? 요셉을 잃었다라는 그죠? 죽었다라는 걸 생각을 하면서 그 수십 년의 세월을 어떻게 보내면서 어떻게 됩니까? 더욱더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더욱더 성숙해 또 하나는 거룩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장치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리스도인들은 용서를 가볍게 이용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70번씩 7번 용서하라고 했다 해가지고 그래서 뭐 대충 넘어가서는 안 됩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죄를 철저하게 자복하고 피해자에게 합당한 보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용서는 진심으로 대가를 지불하는 용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정한 자를 엄중히 따르시고 대가를 치르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공동체를 거룩하게 지키셨습니다. 부정한 것을 씻어내지 못하고 죄에 매여 사는 자는 죄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끊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정결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순간순간 더러워지는 마음과 또 손발을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씻어내야 됩니다. 거룩은 공짜가 아닙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거룩은 공짜로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거룩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깨끗함을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시는 곳으로 만들고자 하는 거룩한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또는 무엇입니까? 기도에 대한 열정으로 우리를 거룩함으로 인도하며 우리가 거하는 우리가 받는 모든 것들마다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거룩함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거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곳에 하나님이 거하신다 또 임재한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늘 깨닫고 이런 곳으로 또 현장으로 만들어 나가는 그런 삶들이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십자가의 은혜를 또한 기억하며 거룩한 열정으로 지켜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기도에 대한 열정으로 우리가 거하는 교회와 가정과 삶의 터전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임재의 장소로 만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또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올라서 간구하며 아뢰기를 원하는 귀한 성도님들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이 거하시는 삶의 모든 곳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온라인으로 동참한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전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 붙들과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우리 가운데 거룩에 대한 열정이 식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두 번째는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새벽의 이슬 같은 믿음과 거룩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이들의 삶의 여정을 인도해달라고, 마지막으로 우리 교우들의 사업장과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후에 우리 각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거룩에 대한 열정이 식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거룩에 대한 열망들이 아버지 늘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거룩은 공짜가 아니므로 우리가 아버지 말씀에 대한 순종과 기도에 대한 열정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가시며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이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가 우리 청년부 가운데도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새벽의 이슬 같은 믿음과 거룩으로 하나님을 경건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들이 이러한 마음으로 예배할 때 그 자리에 임재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청년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들의 삶의 여정을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우들의 사업장과 직장을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는 사업장들 직장들에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